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먹게 하시며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는 달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는 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귀한 치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저 하늘문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증거하며 주를 높일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오니 연약한 우리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소서 약한 부분들이 고쳐지게 해 주시고 병들어 있던 우리 몸이 나음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가 주의 말씀을 들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 생명으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사 악한 마귀의 권세가 두려워 떨게 하시고 다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되며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헤롯 왕도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환생한 것인가, 살아난 것인가 하면서 불안해했어요. 또 엘리야다. 그리고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얘기는 성경에서 오실 그리스도라고 보기에는 아직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는 뭔가 증거가 더 필요하고 자기들의 확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이고 구원자라고 한다면 독립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선구자가 나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식민지와 삼은 그 노마의 황궁에 뭔가 큰 이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이변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예레미야나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또 오실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다시 와서 너희를 고치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실 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도 말씀을 잘 알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왔다면 내 생각 속에서 잘 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 선지자다. 선지자는 옛날에 이렇게 활동을 했었다. 그런데 예수님 활동을 보니까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나와 늘 함께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나와 가까이 있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비단 제자들에게 하시는 물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도 물으시는 물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무슨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주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은 이 고백은 혈육으로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마음에 심어주신 고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질문하시고 내가 대답하기를 원하세요. 내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 내 믿음이 넘어질 뻔할 때, 이럴 때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이 질문들이 내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고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생각하고 선생님처럼 보고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보는 눈입니다. 육신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선지자고 선생님이세요. 그냥 납비들 중에 좀 뛰어난 납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이에요. 남들 앞에 서서 특수할 수 있다는 게 귀한 이제 은혜이고 또한 귀한 복인 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한 그러한 용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런 믿음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에 대답하는 사람은 곧 복받을 그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 복을 받아요. 순종을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복도 밀어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주는 것도 즐거워요. 주는 것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먹고 더 건강하고 더 말 잘 들어라. 기쁨을 줄 수 있는데 먹을 것만 달라고 하고 말을 안 들어요. 야, 너 먹을 것도 없어 하고 먹고 착 치워버립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기쁘게 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쁘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반석은 크고 넓고 단단한 돌입니다. 그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튼튼한 돌을 가지고 반석을 세우는 것이에요. 믿음의 반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중심이 확실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반석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를 볼 때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고 흔들릴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의 고통 또한 그 고난 또한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나는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욕하며 침뱉고 책짓질하고 모욕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면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예수님은 그런 모든 모욕과 그런 모든 책짓질과 고통과 고난을 다 참으신 이유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세상은 우리를 외면해버립니다. 너희 알아서 해라. 너희 삶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고 너희 생명이니까 너희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다 받아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옆에 온전히 서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지치고 힘든 그 영혼들이 찾아와서 기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속에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불이 켜져 있고 등대같이 자기의 삶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나라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사람에게서 가장 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다투고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것이 또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예쁘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병이 들더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병인 줄 모르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마음이 살인자의 마음과 같이 악하게 바뀌어버려요. 악해집니다. 자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줄을 모르고 이것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예요. 살인하는 마음은 이미 이 사람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타지지 않습니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냐.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의 그 속성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시련이 오면 그냥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하면서 그냥 푹 주저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교회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서 교회 나오면 또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또 공급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은혜 주시겠지. 그런데 또 은혜를 입어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었어요. 힘들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지쳤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결단이 곧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가.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려우면 내 믿음보다는 내 육신을 먼저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 환경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을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더욱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데 힘쓸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꾸 외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다고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가끔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경범죄를 지어요. 경범죄라는 것은 그냥 봤을 때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범법한 것이죠. 그래서 무단 횡단을 한다든지 침을 바닥에 뱉는다든지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린다든지 쓰레기를 길바닥에다 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다 경범죄에 해당해요. 남의 집을 몰래 엿본다든지 남에게 모욕감을 준다든지 욕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면 그것도 모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실은 안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로 따지게 되면 경무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훈방 조치라든지 주의를 이제 받게 되죠. 조심하세요.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가볍게 이제 넘기게 되는데 2번, 3번째 치다 보면 당신은 상습범이군요. 안 되겠습니다. 자, 벌금을 내십시오 하고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근데 벌금도 안 내면 나중에는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죄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것조차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금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죄, 작은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오게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기로 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세워진 이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사랑한다는 의미는 남녀간의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사랑은 형제를 돌보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형제를 돌아보아라. 어려운 형제를 돌아보고 힘들면 같이 도와주고 믿음이 연약하면 조금 더 격려해줘서 믿음을 같이 세워가자. 여럿이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 이루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면서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왜 하나가 되십니까?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이 모두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서로 이루어가기에는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한 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의를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천한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까지 임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어서 죄악으로 물들어서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빛 가운데 부르시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죄의 늪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생명의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화평의 왕이시며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가난하다 해서 못 고칠 병이라 해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그 자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6장 가사처럼 주님은 울은 자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또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와 왕의 왕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며 온 세상의 구주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멸망자의 구원과 우리의 화평과 심판의 주 우리의 영광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찬송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궁유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물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으로도 범죄할 수 있고 육신으로도 범죄하고 말로도 범죄하고 생각으로도 범죄하고 죄의 그런 환경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내 마음속에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사 주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또한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가득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